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큰 힘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주 초 하나씩을 더해 키워가면서 오늘 세 번째 초 세 개의 불을 켜놓고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죠. 초대교회 때는 이 예수님의 탄생, 즉 처음 오심보다는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컸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걸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 라고 그 말을 계속 전하면서 이렇게 모여든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으로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요, 중세 시대의 교회에서는 이 대림절 기간을 굉장히 금욕적이고 속죄하는 그런 기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오십니까? 심판의 주로, 구원의 주로 오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오시는 주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에 들려면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그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는 특별히 금욕적,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고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절기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면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두 가지 모두를 기다리는 기쁨과 희망의 절기로 이 대림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절기에 의하면은 사실은 이 대림절이 처음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절로 시작해서 교회의 1년의 절기들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기다림의 의미가 이 대림절에게 우리에게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기다림에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막연한 기다림이겠죠. 또 다른 하나는 약속을 기다리는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기다림은 전자의 기다림이라기보다는 후자의 약속을 기다리는 기다림이겠죠.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근거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약속을 믿기에 기다립니다. 구원에 대한, 부활에 대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새로운 창조에 대한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에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기다리기에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까지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기다림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잘 드러내는, 삶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사라의 이름도 원래 이름은 사레였죠. 우리가 읽은 16장 다음에 17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시게 됩니다. 오늘은 16장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 두 사람을 아브람, 사레 이렇게 호칭해서 좀 부르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물론 12장에서도 그를 부르셔서 언약하지만 또 15장에 와서 또 언약을 또 확인해 주시는 거죠. 자녀를 주고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런 언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언약 이후에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삶에는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손을 주고 또 땅을 주면은 그 땅을 이어받을 후손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16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언약까지 맺었는데도 이 아브라함의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은 전혀 그 약속대로 뭔가가 되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도 벌써 10년이 다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식을, 땅을, 큰 나라를 주겠다는 그 약속 하나를 붙잡고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몇 차례 들었을 뿐이지 손에 뭐 쥐어진 게 없는 거죠. 이때의 아브라함과 사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마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그런 갈등과 번민도 있었겠죠. 정말 내가 자식을 얻을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무작정 믿고 기다려도 괜찮은 건지, 하나님을 신뢰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건지, 여러 의문과 또 번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면서 희망을 품기도 했겠지만은요, 또 한편으로는 실망과 낙심을 하고 그런 순간들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희망과 좌절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사실 여러분, 말이 10년이지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 앞에서는 사실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점에도 불과하지 않을 만한 그런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100살을 겨우 사는 우리네 인생에서 이 10년이라는 시간은 또 결코 짧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충분하고도 긴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10년의 기다림, 더더군다나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85세였습니다. 그러니 간절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초조함과 간절함은 아마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간절함이 아마 목까지 막 차올라오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먼저 무너진 것이 아내 사레였습니다. 10년을 잘 참아왔는데 더 이상 견뎌낼 힘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자기 몸 자기가 잘 알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늘만 바라보면서 기다릴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이제는 그 기다림에 지칠 대로 지친 사레가 결국은 하갈이라는 애굽 출신의 그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손을 얻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제안하는 것이죠. 하갈과 동침하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사레의 제안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레가 제안한 그대로 순순히 따르게 되죠. 그러자 곧바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갈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래도 가슴 한켠을 이렇게 쓸어내리지 않았을까요? 아, 이제 됐다, 이제 우리가 아이를 얻게 되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10년 동안 마음 한철에 이거 안 돼서 어떡하나 라고 무거웠던 그 체증이 내려가는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뭐 인간적으로 보면 오랜 수건을 풀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으로 과연 충분한 만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만족한다고 해서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기는 했지만 사실은 문제를 푼 것이 아니죠. 오히려 골치 아픈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마지막 4절과 5절을 보아도 이 임신함을 알고 하갈이 그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레를 굉장히 멸시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레가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또 나중에 이 아들 이스마엘이 나오고 나서 이삭을 낳고 난 이후에 이스마엘이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쫓겨나게 되고 민족이 갈라지게 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지금까지도 이 민족이 갈등하고
싸워오는 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과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동침할 것을 권유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2절에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사레는 오늘 하나님이 나로 아이를 못 낳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뭔가 달라진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레가 아이를 낳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사레가 이전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을 때에 그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이 사레가 이 애굽 왕의 침실에 들어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이 사레의 몸을 지켜주셨습니다. 왜요? 이 사레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애굽 왕이 그녀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 여러분, 부부는 예로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일심동체라고 하죠. 예. 각각 다른 인격이지만 부부는 한 몸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라고 말하는 것은 곧 누구의 몸에서? 사레의 몸에서 날 자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레는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10년 동안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것을 보면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해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레는 내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죠. 사레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현실적인 판단이겠죠. 자기가 나이도 많고 몸도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어? 현실적인 그런 그 상황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판단해 버린 겁니다. 사실 눈앞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은 그렇게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겠죠.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레가 이렇게 판단한 것을 굳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을 기다리면서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무작정 하늘을 보면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할 수만도 없는 일이죠.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아주 그냥 쿨하게 그냥 야 이제 나는 아니구나 이렇게 정리하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우 합리적인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레의 판단이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하갈이 아니라 사레를 통해서 주시는 자식으로 약속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 보면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판단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레는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출산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물론 사레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안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죠. 사레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도도 없었고 그만큼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게 이루어질까? 그걸 고민하다가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뿐이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는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눈앞의 현실로 판단하는 그런 잘못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출산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버리고 나니까 그동안 답답했던 문제들이 이게 이제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식을 얻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내 종 하갈과 동침하라고 말이죠. 그녀를 통해서 자식을 얻자고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결단이고 헌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여자가 그죠? 자기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그 품에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식을 얻는 것이 소중하다고 해도 다른 여자를 남편이 품게 하도록 해준다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례는 굉장히 희생적인 결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갈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인권 탄압입니다. 인권 유린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죠?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의 품에 품어져야 되는 거죠.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야 이런 것이 문화일 수도 있고 뭐 그다지 사람의 인권이 뭐 이렇게 강조되던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뭐 아니면은 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큰 그렇게 무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엄격하게 따져 보면은 이건 하갈의 인격을 굉장히 망가뜨리는 선택이었죠. 사례로서는 자기 희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갈의 입장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이 딱한 처지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이 하갈을 부르시고 하갈에게 축복해 주시기도 하는데요.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례가 자기 희생적인 결단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깊이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한 것이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지혜와 방식을 동원한 것입니다. 물론 사례가 이 모든 일들을 쉽게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10년을 기다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 수없이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에 떠밀려서 자기 희생적인 그런 결단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겠죠. 자기를 던져서라도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 절박한 믿음으로 한 것이다 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자로서의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갈을 남편에게 준 것은 큰 믿음의 결단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신앙적인 열정으로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던지는 이 헌신적인 태도가 좀 굉장히 감동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요즘 같으면 아마 그런 위대한 결단을 했다면은 어쩌면은 간증을 하고 다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믿음의 산 증인이라고 불려다녔을 것입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이 원하는 믿음도 이런 사례형의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불사르는 그런 믿음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는 그 훌륭한 믿음을 그렇게 참된 믿음이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와 같은 이런 형의 믿음을 최고의 믿음으로 그렇게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하갈을 통해 얻은 자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이죠. 그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짜내서 어쨌든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이 아들을 얻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였던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스마엘을 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무관한 자식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하지만은 그 축복은 아브라함의 씨에 관한 약속과는 전혀 다른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에게는 복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세계 열방이 세계 열방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에게 주신 약속을 보면 오늘 창세기 16장 뒷부분에 하갈에게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시는데 이 이스마엘에게 주는 축복은 조금 다릅니다. 그가 크게 번성하기는 뭔가 성취하고 성공하고 잘 되기는 하겠지만은 날뛰는 야생마처럼 날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끝없이 싸운다는 겁니다. 모든 형제와 사이가 좋지 못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실 약속과는 조금 다른 약속인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말씀한 언약의 씨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거나 종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라의 판단이나 행동은 굉장한 자기 희생적 결단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그런 열정을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실적인 타당성, 합리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만한 거죠. 매우 지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은 뼈아픈 실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오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사례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선택한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약속에 근거한 게 아니라 자기의 판단에 근거한 거였죠. 자기의 열정에 근거한 거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마엘과 같은 씨를 낳게 된 겁니다. 화근 덩어리, 분쟁 덩어리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만약 이 사례의 행동이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례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례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눈앞의 현실로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려야 될 사람이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성취하려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례만 이런 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이죠. 부자였고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죽고 아내도 도망가고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폭망이라고 하죠. 폭삭 망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일어난 이 일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현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 욥, 너가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모르는 죄를 네가 범했기 때문이야. 그러니 너는 얼른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소리친 거죠. 욥이 나는 범죄한 게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상황으로만 욥을 판단한 것이죠. 전혀 다른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뭔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응답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만 찾아 나서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그 기다림보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판단하려는 마음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게 됩니다. 왜? 빨리 해결하고 싶어지니까. 특별히 시간이 정해진 문제라면 더 그렇습니다. 조급해지는 거죠. 그러니 눈앞의 현실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심하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죠.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나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매우 어리석은 것 같고 무책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성취하거나 앞당기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라는 것인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애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건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나라는 우리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기다리면서 이미 임한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 애쓰면서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참 못 기다립니다. 잘 못 기다리죠, 여러분. 그래서 컵라면에 물을 부어놓고도 3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1분도 안 돼서 됐나 열어보고, 전자레인지 3분 돌려야 되는데 2분도 안 돼서 끄고나서 또 열어보고,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니고 우리의 기질 아닙니까, 여러분? 자꾸만 내가 뭔가 해보려고 나서게 됩니다. 사례도 그랬던 거죠. 기다리다가 지친 나머지 현실적인 상황도 도저히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섰지만, 그래서 자식을 얻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아들이 언약의 씨는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아들이었죠.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다리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많이 실수하죠. 그리고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죠. 예수님이 언제 빨리 이 일을 이루시는가, 자기가 나섰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와주는 것을 기다려야 됐는데 그것을 못 기다려서 결국 자기가 제사 드리는 데 나섰다가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눈앞의 현실로 앞당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수많은 죄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결국 불순종과 교만의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열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루는 것과 따르는 것, 이게 뭐 차이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이루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의 소관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는 것보다는 이루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사회가 그런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것을, 얼마나 성공적인 것을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믿음에 있어서도 어떤 성공을 이루었느냐를 보고 믿음을 자꾸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루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르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은 희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희망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그 믿음이 있다면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지만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몸과 삶으로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희망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또 우리에게는 임해야 되는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희망은 기다림을 요구하고, 그 희망을 바라보는 기다림이 곧 믿음인 것이죠.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과 따름이 있는 삶이, 그리고 기다림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례처럼 믿음의 약속을 받지만은 우리가 자꾸만 한 발 앞서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시선을 바로잡아 주시어서 한 곳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을 바라보며 기다림과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1장 찬송